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이름 높여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에 주님 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여 생명이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께 형상대로 살아게 가시는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 영광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함으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낄 때 우리와 항상 동행하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제의 은총을 힘입어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저희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불순종하며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살아온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크신 위엄을 알게 하셔서 인내와 순응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십자가의 고난도 사랑으로 참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시험과 고난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통로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넘어질수록 엎드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사랑과 은혜로 사모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사로잡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멘. 어떠한 유혹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계속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힘든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게 드러나게 해주셔서 진실한 영적 공동체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도우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관하심을 믿으며 감동과 감격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주 동안은 이제 1부에는 3교구, 2부에는 2교구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이 되고 우리 수요 찬양 예배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추석이 이제 다음 주인데 여러분들은 다음 주 주일날 못 오시기 때문에 우리 추석 가정 예배서를 오늘 미리 이제 드립니다. 잘 간직하고 계셨다가 추석날 아침에 함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서를 사용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또 주중에 또 언제든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전교인 가정별 우리 잠언 쓰기 우리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한 달 동안 진행을 합니다. 다 써서 우리 이제 11월 7일 날 우리 추수감사주일 날 이제 봉헌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트를 이제 구입을 하거나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공동으로 준비해서 쓰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필요한 노트가 있으셔서 그걸로 하시면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잠언 쓰는 것은 우리 개개인별로 쓰는 게 아니고 한 가족이 우리 자녀들서부터 해서 같이 부부가 함께 이제 한 구절이라도 같이 좀 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왕이 쓰는 거 우리 기쁨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시간 나면 쓰지 이렇게 하면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간 속에 성경 쓰기 시간이 주어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의 한 일부분이 성경 쓰기로 아예 정하셔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성경 쓰기가 자꾸 밀리면 성경 못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하시고 말씀을 쓰면서 이제 내 것 삼는 그런 좋은 기회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가실 때 노트 받아 가시고, 신청 안 하신 분은 오늘도 또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하시면 일괄 구입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 권사님, 이인생 권사님 장녀 박정미 양의 결혼식이 9월 25일 토요일에 예식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일찍 광고하나 그러시겠는데,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못 오시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이 49명이 돼서 가족들도 다 못 모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식장에 가실 생각을 이제 못 하시고 마음으로 기도로 축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여선교회에서 우리 가을 추젓 우리 2kg를 주보에는 2만 원 써 있는데 3,000원 더 할인해서 17,000원에 새우젓을 우리 총여선교회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국고지는 우리 최주혁 어린이와 이인생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6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은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생명 주시고 주 앞에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바라보고 전심으로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사랑으로 드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저들의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계획들, 꿈과 비전들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고도 귀한 열매 맺도록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성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장, 직장, 자녀들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 행해야 할 일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복된 일이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위로가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함께해 주셔서 새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만남을 계획한 성도들 가운데는 축복의 만남이 되고, 성도들이 가는 곳 하는 일들 속에 걸음걸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와 유학과 모든 나아갈 길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때에 더 귀히 아버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자녀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예배에 동일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신앙과 인격이 잘 겸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일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의 것들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시고,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함 주시고 새 힘 주시어서 세상을 향해 주님과 함께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888쪽 889쪽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뇌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21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고 세 번 우리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결단하며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는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 미리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16편은 찬양시 이렇게 부릅니다. 지나온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음을, 내 목소리에, 내 음성에 기울이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읽은 뒷부분에 보면 시인은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그 은혜를 갚을 방법을 찾았는데 그 찾은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다. 감사제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는 평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생. 근데 찾아보니까 평생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도는 그림을 말합니다. 저작권 문제로 이 사진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함부로 뭐 그런 사진을 막 쓰면 안 돼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검색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생도.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사대부가 일생을 통해서 겪을 수 있는 부귀 영화를 회화적으로 형상화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출세하고 자식을 낳고 행복을 누리다가 덕을 쌓고 천명을 다하는 과정, 이거를 시간순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8개입니다. 마치 우리 병풍처럼 그림이 8개가 순차적으로 이제 시간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잔치, 혼인식, 3일 육아, 과거 급제 후에 거리 행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초의 벼슬길, 관찰사 부임, 판서 행차, 정승 행차, 그 다음에 마지막이 회혼예,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회혼예. 근데 이 그림, 이 평생도의 특징은 뭐냐면 살면서 겪게 되는 불행적인 이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이상적인 삶을 그려서 이 일이 현실에서 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이제 그 그림 속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평생 이제 살아오면서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이 경험을 하고 많이 체험을 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위에서 듣게 되는데 그러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 참 저분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화가 심하고 쉽지 않은 이 인생의 이 평생 동안의 삶이기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위대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한 길 걸어온 사람입니다. 평생 그 일만 하고 그래서 평생 그것밖에 모르고 평생 그 길만 걸어왔기에 누구도 그 따라갈 수 없는 삶, 참으로 존경스럽고 위대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평생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동안
이 평생이라는 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의 이 삶을 우리는 여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 여생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그 여생을 무엇을 하면서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보니까 기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평생에 기도하리라. 나의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겠다는 고백이고 다짐이고 결단이고 선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뭔가를 평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무 것이나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 평생 할 거야, 이 얘기를 아무거나 갖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 의미 없는 일, 유익이 없는 일, 보람이 되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을 평생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평생 그냥 놀고 먹을 거야. 나는 평생 그냥 남의 등반 쳐먹을 거야. 나는 평생 거짓말만 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번 병원에 다녀와야 될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마음은 아닙니다. 평생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삶에 가치 있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보람된 일, 그런 일일 때 평생 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희생이 따라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잘 끝까지 인내하고 감수하면서 끝까지 해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인에게 있어서 그게 뭘까? 내 삶에 가치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고 삶에 유익이 되고 보람된 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나는 끝까지 해내려고 합니다. 그거 나 평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게 뭔가? 오늘 시인은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여러분은 여생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나요? 지금까지의 삶은 뭐 어떻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부터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나의 여생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 있나요? 이것만은 꼭 하리라 생각하고 계신 것은 혹시 무엇이 있나요?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이 했던 고백과 다짐과 결단과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생에 기도하리라. 아멘. 기도자에다가 조금 액센트를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거하고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고는 다릅니다. 한번 기도자의 액센트를 조금 넣어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생에 어떻게 한다고? 기도하리라. 이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 이 선포,
이 속에 담겨진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기도는 평생 해도 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뜻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이 존 번연은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영적 생명의 맥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얘기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단적으로 말해주는 이제 말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줄입니다. 이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이런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기도의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한 행복, 이게 기도의 축복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능,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소망,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는 생활의 일부분이었지 기도가 전부가 되지는 못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성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면서도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도의 삶을, 기도 생활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 이 앤드류 모레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그냥 필요하면 하고 하자면 하고 신앙생활의 액세서리로 그 정도로 밖에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기도하는 것을 무책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지금 기도할 때야? 이거 할 때지. 뭐 이런 얘기들 종종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 기도를 귀히 여기지 않고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할까? 기도하는 시간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은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깝다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거를 좀 더 하지, 뭐 이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귀히 여기지 않고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할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기도하며 살 가치가 있고 기도하며 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4시간의 기도 시간을 따로 24시간 중에서 23시간 30분은 우리의 삶이고 30분은 기도 시간이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정해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하지 하면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시간을 내서 하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 쓰는 것도 하루 중에 성경 쓰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성경 쓰는 시간을 만들면 그게 성경 쓰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것이다. 네, 기억하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일, 기도 평생 하십시오. 평생 기도하며 사시고 기도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두 번째,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 고백 속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시인은 우리가 어떤 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정말 상상조차도 하지 못한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경험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과 슬픔을 겪었어요.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앞이 캄캄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믿음 있는 사람도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 건져달라고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사망의 줄이 날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도 바싹 달라붙어서 내 영혼을 건져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런 고통, 슬픔, 위기 겪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개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언제 쓰죠? 친밀한 관계일 때 우리라고 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거는 단순히 그냥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알고 있어 하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 속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고통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이 믿음, 이 마음, 이 확신이 있으니까 평생 기도할 수 있는 거겠죠.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기도하며 사십시오. 평생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세 번째 의미는 기도하는 삶을 평생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 기도의 삶을 평생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뭘 자꾸 하겠어요?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고 평생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을 겪는 환난, 슬픔 만났을 때에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구했더니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그 기도의 삶을 평생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어떤 슬픔이 내게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런 속에서도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구했더니 구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8절에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으므로 그 기도의 삶을 평생 포기하지 않겠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평생 남은 날 동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경험할 때에 감사를 드리고요,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 삼아서 이제 체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감사도 해야 되고요, 찬송도 해야 되고 간증도 해야 되고요, 이거 다 해야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평생 포기하지
안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기도하고자 할 때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방해도 있을 거예요. 방해 환경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 낙심, 절망, 나중에 하지 뭐, 이런 마음.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에도 결코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국의 초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의 힘으로 하라. 무릎의 힘으로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힘, 그것은 바로 무릎의 힘입니다. 평생 기도의 힘, 무릎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이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 앞에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드리며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 늘 기도하며 이 무릎의 힘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되어지는 모든 일들,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찬송하며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선포하면서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